호세아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6절은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애곡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9절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10절부터 13절까지는 옛적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 14절부터 17절은 애언자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첫 단락은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러니까 초막절, 즉 이 장막절을 즐기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세아는 이런 축제 분위기의 어떤 예배가 이교도적인 이 광란의 축제로 지금 퇴색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마다 음행의 값을 지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언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이 땅의 소산물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먹거리도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은 바알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어서 충성스럽지 못한 백성은 이 하나님의 땅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애언자는 이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아수르로 추방당하는 것은 이집트로 그들이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속뜻은 이스라엘이 다시 제국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역사로 회귀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는 말은 이 거룩함이 핵심인 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 정체성을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재물은 이 애곡하는 자의 빵과 같을 뿐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빵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바칠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곡하는 자가 초상집에서 먹는 빵에 지금 부정성에 빗대어서 포로의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삶을 지금 초상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맺은 이 결속이 끊어진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부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호세아 애언자는 지금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리는 명절 곧 이 축제의 날에 무엇을 하려는지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실상 5절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이 반어적인 의미를 담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만을 위한 이 탐욕의 제사는 무익하니 여기서 멈추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즐겁고 가슴 벅찬 이 하나님의 절기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이 되었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설령 누군가 이 아수르에 의한 재난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친다고 해도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을 이 놉이라는 지명에 모아놓고 매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놉이라는 지명은 헬라어로는 멤피스라고 하는데 이 멤피스는 나일강 서쪽에 있는 고대 이집트 왕궁의 수도였고 호세아 이전 시대부터 바로의 무덤이 있는 이 피라미드로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이 공동묘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장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며 출애굽을 통한 구원 사건을 그들이 뒤집는, 그것을 무효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언자 호세아는 그들의 은이 은건키를 덮이고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자기들을 위한 이 풍요와 번성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는 황폐한 이 죽음의 땅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 호세아는 하나의 곡식을 지금 걷어 저장하는 그런 절기에 백성들에게 일부러 도발적인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음행의 대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를 바알의 축제로 변질시킨 백성에게 이제 기쁨의 시간은 지나고 타작마당과 이 술틀에서 얻는 모든 것은 그들의 적에게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쫓기고 아수르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축제의 삶은 막을 내리고 사로잡혀 간 곳에서 빼앗긴 이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회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외도는 이 합당한 대가, 심판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늦게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가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호세아 예언자는 지금 심판의 확실성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지금 예언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너희 죄와 원한도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세아를 지금 비웃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전하는 이 예언자를 박해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언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지만 예언자가 가는 모든 길목마다 이 사냥꾼의 덫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는 지금 원한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는 것은 언약 백성을 위한 이 파수꾼 역할을 맡겨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지금 기브아 시대처럼 매우 부패했고 여호와가 그 악을 기억하셔서 벌하실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브아 사건은 사사 시대의 참혹함을 대표하는 사건이죠.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이 레위 사람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기브아에서 밤새도록 윤관을 당해서 죽었고 그 남편은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와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나누어서 동족끼리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 축제에 나온 여자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또 납치해서 강제 결혼하는 등 처참한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기브아 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이 사사 시대에는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마치 그때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엄습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의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듯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듯 내가 너희 조상들을 보았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올에서 바알에게 자신들을 바쳤으니 그 사랑만큼 혐오스러운 우상처럼 되었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알 부올은 바로 부올의 바알입니다. 즉, 이 부올의 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바알 숭배자들과 음행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사랑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는 혐오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고 그리고 아이가 잉태하거나 그리고 태어나거나 출생하는 일이 더는 없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자식을 양육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겠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내가 그들을 떠날 때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중단 없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후손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후손이 단절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결국 국가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에브라임은 목초지에 심은 두로 같지만 그들에게는 후손들을 살육자에게 끌고 가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신들에게 바쳤던 두로가 멸망하듯 이 에브라임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같은 패턴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 단락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예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호세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냐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자궁과 이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시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과 젖가슴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풍요의 상징인 당시에 이 바알 제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지금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이 길갈에 있고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고 내 집에서 쫓아내고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면서 이 반역한 이 권력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을 비판하는 호세아와 하나님의 눈의 길갈은 정치적이고 이 종교적 부패의 상징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은 내 집 밖으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쫓아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과실나무가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금 왕정 시대는 결국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길 것인가라는 이 두 세계관의 사이에 충돌이 빚은 이스라엘의 얼룩진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바알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이 열방 가운데 떠돌이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버려져 집 없는 자처럼 이 방황하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마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신하여서 바알에게 자신들의 몸을 다 내주었습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배신당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을 끊겠다고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들을 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아픈 그리고 슬픈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 이 예언자의 중재도 이제는 더 이상 쓸모 없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부족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바로 이스라엘의 부정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모의로 이혼 그 과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방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이라고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의 책임을 뒀고 만약 재판장이 있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일까요? 이들의 역사를 다 읽어본다면 아마 판단은 명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런 외도는 갈수록 노골화되었고 자식마저 남편의 자식이 아니니 재판장으로서 무슨 판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즉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즉 하나님은 배신하고 태어나는 자녀들마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키우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시각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광야에서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본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기뻐하였지만 그 사랑에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외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풍요와 하나님 풍요를 쫓았지만 결국 풍요롭게 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상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이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때가 좋았겠다라고 하나님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로 풍요와 하나님 이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 전수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